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면을 강조한 반면에 이제 3장부터는 실천적인 삶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또 그 복음이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면 전부 다 어디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땅의 것만 생각해요. 오직 땅에서 부자 되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인기 있어지고 막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오래오래 많이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들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은 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자고 왕이어도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미 죽었다. 우리는 인생은 사형 선고받은 인생입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죽을 운명에서 이제 새롭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도 좋은 의사도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안 죽고 산다 하면 돈을 얼마든지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돈으로 해결되는 길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비밀입니다. 예수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만이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았다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이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혔던 육신이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내 영혼함과 합쳐져서 그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는 몸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변화된 몸, 광채가 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의 새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썩어질 땅에 있는 지체를 너무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일만 추구하는 그런 악한 종욕과 탐심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능은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음란함과 하나님 없는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함으로 갑니다. 음란은 사랑의 반대라고 합니다. 그건 진실된 사랑이 아니랍니다. 음란함으로 가고 부정함에 빠지고 사욕,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는요,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합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왕 되겠다, 주인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음란함과 탐욕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쪽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6절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오늘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로 땅의 지체의 길로 갑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위의 것을 못 봐요.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고 계십니까? 안 참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까? 많이 참아주고 계셔요. 왜냐? 한 사람이라도 더 뭐하게 해요? 구원받게 하려고 참아주고 계십니다. 지구가 끝장나려면 끝장날 이유들이 한둘입니까? 원자폭탄만 해도 지구가 수십 번 그냥 벌써 끝날 수가 있답니다.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는 땅의 지체를 쫓고 그런 탐심이나 음란함을 쫓았으나,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상숭배의 2차적인 결과가 이제 8절입니다. 1차는 음란과 탐욕 이런 것이고, 2차적인 거는 성질을 잘 내요.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막 열을 내요. 자기 탓은 없습니다. 막 성질 내가지고 남 탓만 합니다. 분노예요. 분노. 맨날 싸워요. 노여워합니다. 막 참을성이 없어요. 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해야 되는데 못 참습니다. 막 성질을 내고. 이게 세상 사람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길. 악의와 비방하고 막 남을 비방하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 들어보면 참 맨날 욕설하고 음란한 말하고 막 이 듣지 못할 말들을 막 너무 쉽게 해요. 악한 말들을. 이게 세상의 길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상은 많이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전화로도 얼마나 이 거짓 전화들이 많이 옵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세상.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옛사람과 행위를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노력으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이에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예수 안에 새 생명 얻은 성도들에게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축복의 나라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자기 인식이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귀한 존재구나.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나는 권세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나의 소망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알면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좀 잘못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차 용서예요. 그러니까 평화하게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죄 안 해요, 잘. 왜냐? 나도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불만이 있어도 좀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피차 서로
성도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 기분 나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인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막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 그래야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 기도하면 용서가 되고, 기도하면 이해가 되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 마음이 샬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아이고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편안하겠다, 걱정 없겠다.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걱정 염려는 찾아옵니다. 평강은 샬롬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 처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찾아 나가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샬롬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하라. 은혜되게 하라. 말씀으로 은혜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왕이면 무슨 노래 부르라고요?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찬송하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찬송할 때에 찬송이 기도가 되고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버려요. 감사가 나와버립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도 감사, 일을 할 때도 감사. 다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라. 그래,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어지면요 말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일할 때도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래,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참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한다.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가정에 대해, 가정과 또 삶 속에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든 게 한둘입니까? 살다 보면. 그래도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할 때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새롭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님 때문에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또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으면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좀 희하게 여겨라,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마라.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에 자녀들 교육이 힘들다고 합니까? 부모 말 듣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정말로 신앙이 예수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또 부모들이 그냥 함부로 자녀들을 그냥 뭐라 해버리고 비난하고 또 막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할까 조심해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한테 그냥 눈가림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하게 일하라 이 말입니다. 23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게 하듯 집안 일이든 교회 일이든 또는 직장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세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나에게도 기쁨입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삶,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땅의 지체를 죽이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의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